에베소서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거룩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친밀함의 동행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의 유일한 우리의 기도의 이 소망은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것, 아멘. 더 친해지는 것. 아멘. 여기에다가 우리 새해에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올해가 그 신축년 소띠해라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만히 소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좀 했거든요. 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소는요 우직함이 있어요. 그렇죠? 소는 팔딱팔딱 안 거려요. 그렇죠? 그냥 오직해. 그 사무엘상 7장인가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그 법궤를 다곤 신당에다 탁 두니까 막 다곤 신이 하루아침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까 목도 잘려있고 팔도 잘려있고 다리도 잘려있고 다 잘려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벌을 내리는 건가? 아니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전나는 두 암소 새끼를 금방 나가지고요. 새끼는 가둬놓고 두 암소에다가 수레를 딱 올려놓고 법궤를 실어가지고요.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나는 소니까 새끼가 여러분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새끼도 엄마가 그립겠지만 젖이 둥둥 부르면은 새끼가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그런데요 이 미물인 이 소가 암소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이 말씀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닌가. 묵묵하게 우직하게 우리가 이 새해에 예수님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과 동행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참 이 눈물이 이게 보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가만히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세상이 갈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어둠이 쫙 껴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19가 이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겪고 있는데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라고 많은 의사들도 얘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도 문제겠지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에 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일들이 어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려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막 바라보면서 내가 영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12시부터 3시까지는 짙은 어두움이요. 깜깜한 밤처럼 대낮인데도 깜깜한 밤처럼 어둠이 임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다. 나에 따라 너는 반드시 나의 사랑으로 이기게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막 헤매지만 너는 지금도 나 예수와 동행하여서 잠잠히 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유일한 인생의 소망이 나 예수라고 고백하는 너에게 내가 나의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리라. 나의 이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어서 지금까지도 네가 나와 동행할 때 많은 눈물로 울었지 않느냐. 그 눈물은 너의 눈물도 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울었다. 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씻기고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너의 썬뿌리들을 제거하고 너의 심령 속에 나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미운 사람이 없고 마음의 기복이 없고 이제는 다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내니라. 더 충만하게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이것은 오직 지금 네가 이렇게 나와 동행해서 은밀하게 단둘이 있는 이런 동행의 깊은 장소로 날마다 이끌어서 나의 사랑을 이루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단둘이 저는 홀로 이렇게 옛날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혼자 있는 것을 참 즐겼었습니다. 애기들 보면은 자기 공간 막 구석진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냥 인간의 본능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게 혼자 있는 걸 좋아했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니까 사람한테 막 갔더니 예수님의 사람들을 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이게 관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진짜 홀로 들어갑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장소든 어느 곳이든 예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많은 눈물로 울었던 그 시간들이 나의 이 마음의 썬뿌리와 상처들을 치유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 쓰임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뚝성질이 나오고 막 감정의 기복이 있고 막 우리가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요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원인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나를 찔러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감정들입니다. 원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면 내 안에 이 내적 치유가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도 내 안에 이것들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처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사랑의 음성으로 내가 치유받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 예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어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냥 주님 앞에 홀로 앉아 있는 그런 여러분 훈련들을 의지를 들여서라도 좀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육체가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죄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어도 우리는 죄짓지 않고 더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십니다. 영혼이 잘 안 돼 있는데 육신이 잘 된다. 이건 여러분 잘못될 확률이 거의 99.9%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이 인생이 연습할 수 있어요? 연습할 수 없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예수님 사랑으로 강건하게 이끄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게 어떤 것이냐 2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런 캄캄한 어둠 같은 세상 속에 유일한 소망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 속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깜깜한 세상에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밝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육체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신을 버리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신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운로드 되어서 나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32절 보위에 보면은요, 32절 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캐릭터가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요, 불쌍히 여길 그 힘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원수 같은데 어떻게 불쌍히 여겨집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쫙 부어지면요,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느 날 보니까 그 인간이 원수였는데, 그래,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생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날 훈련시키려고 저 사람을 붙인 거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생하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앞으로 조금 넘기면 1장 17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건 여러분, 육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런 성령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환상이 쫙 뜨는 거예요. 어둠이 짙게 깔리는 환상이 뜨면서 그 어둠 속에 십자가가 탁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에서 무한한 눈물이 흘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구나.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막 밀려오면 무너집니다. 내가 뭐라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나이고 저 지옥에 맨 밑바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신 이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시는지 아세요? 너무 고마워서. 저 딸이 나를 찾는구나. 저 딸이 나를 목마르게 찾는구나. 너무 세상 사람 전부 다 자기 길을 가는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판단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로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으로 돈이 목적이면 돈으로만 달려가고요, 아니면 명예가 그 사람의 이 소망이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냥 달려갑니다. 인간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인간은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비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밖에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진짜 가치구나. 예수님이 진짜 진리구나. 이거를 주님께서 알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행여나 나에게 꿈으로 좀 만나 주시옵소서. 잠잘 때마다 예수님 나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이 새해가 되었는데 나에게 좀 나타나 주세요. 꿈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고 자지 않습니까? 근데 꿈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원래는 왜 꿈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 안 해주셔요? 예수님이 안 보여줘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자 아니냐. 나 안 보여줘도 잘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나타내 주는데 뭘 걱정하니?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하고, 정말 나 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100번, 1000번, 10,0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엉뚱한 짓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천지고요. 나보다 잘나고 진짜 그럴듯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안 많아요? 부제도 잘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런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찾아가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럼 올해에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아가는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영혼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봅시다. 21장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젊어서 띠띠고 그 18절에 있죠. 18절에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띠띠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면 로마의 기독교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사자에 가게 되게 하고 엄청난 핍박 속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언덕에 막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잖아요. 그냥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버리고 나온 그곳에 나는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코바디스죠.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곳에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렸지 나는 면목이 없다. 거꾸로 십자가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한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네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말씀인 거죠. 19절을 다시 보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가 묻던 자더라. 아멘.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확실히 알면 여러분 두려움도 없습니다. 의심도 안 듭니다. 염려도 떠나갑니다. 근심도 떠나가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기도 받을 때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려주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들려주니까 예수 날 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확정시켜 줄 때 우리는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라 뭐 언금이 생긴다 이 말에 우리가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들려줄 때 우리는요 눈물이 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은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맞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네가 최고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우리 20절 다시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가 묻던 자더라. 아멘.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여러분 저기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은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도 요한은 나이도 제일 어리긴 해. 누워 있어. 예수님 품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이 떡을 적셔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누가 팔까? 누가 예수님을 팔까?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알고 싶은 거야. 요한한테 눈짓을 막 하면서 물어보려는 거야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여 누구예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떡을 적셔서 내가 누구한테 줄 건데 그 자가 나를 팔 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떡을 적셔가지고 누구에게 줄까요?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서 떡을 줘요. 누가 예수님을 팔 건지 베드로가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요? 요한이 아는 거예요. 친밀한 예수님 품에 늘 의지해서 예수님 품에 늘 누워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워요.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워요.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품에 의지해 누워있어요? 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가만히 의지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면요 뿅 가요. 사랑에 목마른 자라. 할렐루야. 기도 초풍해요.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품에 내가 의지합니다 하고 말하고 이게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요 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에서 꿀이 툭툭 떨어지고요. 할렐루야.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했지만요. 베드로보다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요? 요한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요. 이 깊은 동행을 위해서 늘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기대에 있는 그런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하고 친밀해지면 여러분 축복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요. 할렐루야. 어느덧 내 마음이 달라졌어.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 요한이 그 별명이 보아너게잖아요.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의지에 누워있다 보니까 이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왼수가 쿡 찔러도요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장성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봅시다. 시편. 어떤 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나? 시편 14절.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라. 아멘. 시편 14절입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을 의지해요? 외로운 자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더 외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영국발 바이러스 또 나오잖아요. 예. 자, 우리가 우리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을 좀 타이트하게 다지시고 홀로 있는 이 동행의 이거를 더 깊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대1입니다. 예수님하고. 할렐루야. 천국도 1대1로 갑니다. 제가 목사라고 우리 장로님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각자가 예수님 앞에 외롭게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을 즐길 수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과 동행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핸드폰 막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들어가고 누워서도 핸드폰 보고 그쵸 이러잖아요. 리셋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 24시간 살기는 어렵겠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끄고요 리셋하고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마리아처럼 앉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 의지를 들여서 찾고 고독한 장소, 외로운 장소, 그런 장소를 홀로 찾아서 예수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바쁜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게 축복이에요. 노숙자에게도 24시간 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줬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직장을 허락 안 하시지? 예수님 사랑하라고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홀로 예수님을 찾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리셋시킬 수 있는 샤bat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홀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사랑이 이기죠. 여러분 다른 것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강건하면요 모든 것 이기고 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5편도 보면은요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친밀하심 외롭게 홀로 앉아있다 보면요 예수님하고 친해져요.
친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대통령하고 친해도 이 땅에서 그 빽이 세요 안 세요? 세요. 대통령하고 친하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빽이 여러분 든든한 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하지 않죠. 대통령 재임할 때만 그렇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랑 친하면 여러분 아멘.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 대박이 납니다. 아멘. 대박이 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대박이라 그러니까 또 물질이 많이 올라나 내 병이 나을라나 그런 친밀해지면 병도 낫고 아멘. 물질도 오고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시편 91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을 때 화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잖아.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십니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천사가 동원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아멘. 그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한 길이 막히면 여러분 막힌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 내가 산을 이렇게 가는 항상 저는 습관적으로 산을 갑니다. 늘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 하고 가지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냥 나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춥기도 하고 이상하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어제는 왜 이러지? 왜 그럴까? 이상하다. 왜 안 가고 싶지? 그래가 의지를 더 들여가지고 밑에까지 갔어요. 근데 도저히 올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에이 그냥 교회나 가자 하고 이제 예수님께 안 물어보고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한 5분 앉아 있었나? 그랬더니 누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래서 집에 계세요? 아니요 저기 나 교회 와 있어요. 아 교회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냥 막 마음이 침체가 됐는데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응답도 받고 또 힘도 얻고 그래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산에 있다 내려오려면 시간 반이 걸리잖아요. 못 만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 오늘 가지 말고 오늘 교회로 가서 있어봐.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막히지 않습니까? 막힐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더 아름답게 해요. 영혼이 더 아름답고 영혼이 더 풍성하고 영혼이 더 강건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 욕심쟁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사랑을 빼앗길까봐 질투가 너무너무 세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길까봐 너무 주님은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막히는 것을 좀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힐 때 예수님하고 친밀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더 동행을 깊이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사랑으로 더 강건해야 되겠구나. 눈치를 다 채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품에 파고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하고 친하면은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인생에 대박난 인생입니다.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다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오게 돼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늘 저 높은 산에 꽃이 펴도요. 나비도 날아가고 벌도 다 날아가요. 왜? 꽃이 좋으니까. 좋은 것들이 다 붙어요. 근데 시궁창에는 파리와 모기와 이런 것들만 붙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 사랑으로 꽃을 피우면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따라와요. 천사가 일을 해요. 할렐루야. 천사가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다스림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생명으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천국 가면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가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다스리는 나라라. 천국 가면 다스립니다. 뭘 다스리냐? 모든 만물들이 복종합니다.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런 맛을 조금씩 보는 것이 이 땅이죠. 할렐루야. 어젯밤에 제가요 이렇게 화초를 물을 주다가 사랑초 앞에서 내가 막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하고 방언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제가 몸을 안 가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것들은 안 움직여요. 저 사랑초만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제가 막 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신기하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제가 하나 그러면서 또 몸을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에 따라 저 사랑초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내가 약간만 눈짓만 해도 너는 반응을 잘한다. 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내가 사랑한다 말하면 너는 사랑한다라고 이게 맞받아치고 리액션을 잘한다. 저 사랑초가 너의 모습이다. 그래서 네가 이쁘다. 네. 자연도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자연도 순종하고요. 우리 모든 가는 길에서 천사를 명령해서 예수님이 신부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행 속에서 친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미쳤나 저 목사가 막 이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춤춘다니까. 할렐루야. 14절 봅시다. 다시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떤 자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외라는 것은 여러분 33편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그 용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깜깜한 흑암 속에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내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고 그의 약속을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해주는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진짜 여러분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16절 보면은요.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게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코로나가 참 감사해요.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홀로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런 환경을 여러분 베풀어 주신 거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이 괴로운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 예수님 안 찾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찾을 건데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인생에 괴로움이 없으면 예수님 안 찾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 인생에 약간의 외로움이 있고 약간의 괴로움이 있는 이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 예수님 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예수님께 깊이 그 품에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봅시다. 이사야서 조금 더 넘기면 이사야서 26장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내 백성아 갈지어다.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 품속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품속으로 걸어갑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리셋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코로나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아, 괜찮아. 난 괜찮아. 그쪽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데, 이제 그랬더니, 광풍이 막 불더래요. 광풍이 막 부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향해 막 달려오더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건물에 하나 있더래. 그래가지고 건물에 들어가 문을 탁 닫아버렸대.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딱 닫고 거기서 숨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뭔 꿈이에요? 여러분 목사를 찾을 때는 괴로울 때 찾는 거죠. 괴로울 때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뭔 꿈이에요? 이래. 그래서 내가 그거 이 말씀을 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나더라고. 그 이사야서 26장 20절 한번 찾아봐봐. 읽어. 그거 예수님의 밀실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차단하고 인생의 광풍 속에서, 이게 광풍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광풍도 될 수 있고 또 환경적인 광풍도 될 수 있다. 그냥 사람들이 막 너에게 달려오는데 그 사람들 끊고 그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못 들어오도록. 예수님과 단둘이 쇼부를 봐라. 예수님 너를 기다린다. 지금 너를 신부를 깨우고 있다. 저보고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신부들을 깨우고 있다. 지금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딜레마에 빠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깨어있는 자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신부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나의 신부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 줬어요. 밀실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단둘이 있어라. 사람들 차단하고 단둘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예수님하고 쇼부를 봐라.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분노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예수님 잠깐 했는데 오래 가더라고요. 우리 시간하고 다르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이 한국에 샤머니즘적인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꾸 예수님을 이용해서 피복으로 빠지고 복을 받는 예수, 응답받는 예수, 축복받는 예수, 자기 문제 해결해주는 예수, 그런 예수로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철야 예배, 새벽기도 왜 합니까? 잔디기도 응답받으려고 새벽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 없으면 새벽기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어나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야. 일어나는 그 시간이 새벽 예배하는 시간이야. 맞아요, 맞아요. 아침 10시에 일어나도 10시에 일어나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누워서 예수님 찾다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꼭 붙들어 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새벽 예배입니다. 맞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오직 원하는 것은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 좀 더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알고 싶고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알고 싶어서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지 육체의 문제 해결은 우리의
것이죠. 맞죠, 여러분? 육체라는 이 나를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마음 아파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나의 힘든 사정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행여나 나의 딸이 실족할까? 행여나 나의 딸이 마음을 근심할까? 늘 예수님은 사랑의 위로를 쏟아부어 주시려고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으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당신 품에 들어오라고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달려가기만 하면 득달같이 예수님은 품에 꼭 안아주셔서 눈물로 씻어주십니다.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다 하고 눈물로 나를 씻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상처가 다 치유됐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이리이리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강의 길을 걸어가도록. 천국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유리바다는 그만큼 찬찬하다라는 것을 이게 표현해 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예수의 보좌 앞에는 찬찬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평강이 있다는 뜻이죠. 바다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 밀실에서 예수님과 사랑으로 뒹구시기를요. 그럴 때에 나의 모든 쓴뿌리와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됩니다. 버림받음의 상처, 거절감의 상처. 저도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라 진짜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뚝성질로 나오더라고요. 막 시어머니가 윗사람인데 막 대들고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그게 내가 알고 보니까 사랑받지 못한 감정들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사람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아무도 자식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고 하겠죠. 우리는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다 우리에게 주님 맡겨줘가지고요.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근데 불평이 한 개도 없어요.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하지 않지 않잖아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니까 감사한 것이죠. 불평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고, 물론 제가 좀 더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가 너무 평안하고요. 누가 나를 조금 건드려도 자극받지 않고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로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밀실에서 이제 2021년도 예수님과의 이 밀실에서 나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꼭 닫고 사람도 차단하고 핸드폰도 좀 줄이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하고 깊이 동행하는 이런 깊은 동행의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장 봅시다. 계시록 2장.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안 쓰면 내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예수님 사랑 아니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힘을 쓰지 않으면, 마음을 쓰지 않으면, 힘을 쓰지 않으면, 뜻을 다하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을 빼앗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 예수를 사랑하라. 너는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주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일생이 우리 100년 정도 살 텐데요. 평균적으로. 그럼 100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 정도 살 건데 이걸 책으로 엮으면 몇 권 정도 나올까요? 책으로 나오겠죠. 우리 인생 파란만장하잖아요. 야, 파란만장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까? 다 파란만장한 인생들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데 예수님께 옵니다. 책으로서 몇 권을 쓸 텐데 말이죠. 그쵸? 예수님 앞에 딱 서면은요 일순간에 읽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읽어집니다. 예수는 한순간에 알아요. 나도 한순간에 알아요. 저 옛날에 꿈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이게 주님이 천국에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천사가 3명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들에 천사 3분이 이렇게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내려오셨는데 날개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이렇게 하트를 네온 사인 불 들어간 걸로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요. 2개를. 근데 거기 안에 1 해가지고 타작이 있잖아. 타작이 1 착한이라는 거 막 찍혀요. 2, 3 이렇게 한쪽에는 영상으로 영화로 쫙 보여주는데 내가 보는 순간에 나의 일생이 다 읽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이다.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 현재잖아요. 천국은 그런 시간이라 내 일생이 100년 정도 살았던 그 일생이 한순간에 탁 보여요. 알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착한 거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가장 선한 일은 나 예수를 사랑하는 일이란다. 그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 네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다 보여줄 거다. 근데 영의 시간은 한순간에 다 읽어진다. 이것만 천국에 영원히 남는다. 그때 주님께 그렇게 그때는 초신자라 그렇게 해석을 못했는데 이제 그런 꿈들이 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석이 이 사랑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랑으로 해석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함께하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상이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들입니다. 자 24절 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은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이 크면 클수록 이 사단의 방해가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품에 있는 우리를 떼어낼까? 떼어내서 다른 것을 쫓게 할까?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할까?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게 하고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예수님 품에서 사단이가 고도의 전략으로 떼어냅니다. 그 NCCK에서 그 지난 석가탄신일에 그 축전을 보냈대요. NCCK에서 불교 거기에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과 부처가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오신 것하고를 동일선상에 놓고 축하 메시지를 보낸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죠. 반기독교적인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어떻게 부처는 피조물인데 맞아요. 예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반기독교적인 것이죠. 배교입니다. 배도입니다. 배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배교와 배도가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91년도인가요? 이화여대 정영경 교수가 그 호주 캔버라에 가서 WCC 총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화여대는 기독교 학교죠. 거기에 교수님이 그 WCC 총회에 가서 초원제를 부렸습니다. 혼을 불러내는 거야. 예수 무당도 아니고.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1991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 하라고 막 지금 막 이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이게 평화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요. 우리 좋게 지내야 되니까 기독교랑 불교랑 좋게 지내야 되니까 평화 이렇게 해도 천국 가고 부처를 믿어도 천국 가고 그러니까 천국은 이게 이래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된다라고 평화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상야릇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속해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속아요? 평화, 그래 평화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기름하고 물하고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평화하면요. 예수님과 내가 평화의 관계를 누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게 평화로워집니다. 네. 관계가 풀어지고요.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요. 천사를 동원시켜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잘 되면 예수님께서 환경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고요. 또 건강이 이게 어긋난 것들도 맞춰지고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품에 있는 여기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는 걸 아니까 이 땅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왕노릇할 걸 아니까 이 사랑이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씌워서 평화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말이죠. 또 예수 믿고 그래 복도 받아야지. 예수 믿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해야지.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예수 좀 믿고 뭐 좀 복 좀 받아보겠다는 그게 뭐 그게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뭐 좀 준다는 거 그거 좀 기대하는 게 그렇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나만 사랑해라 하시잖아요. 아멘. 너의 문제는 내 안에 있다. 내가 한다. 너는 나만 사랑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혔으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막혔던 것 같은데 안 막혀요. 피할 길을 열어줘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다 주님이 교통정리 하십니다. 필요한 거는 잊게 하고 필요 없는 거는 버리게 하고요. 전부 다 주님께서 원상대로 다 돌려놓으십니다. 나는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21년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과의 그 밀실에서 1대1로 들어가세요. 홀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잠히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 나 외로워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나 괴로워요. 예수님의 사랑 나를 채워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목말라 늘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사랑은 100% 응답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문제는 캔슬됩니다. 왜? 캔슬시켜야 주님을 찾으니까. 그런데 사랑은 100% 응답입니다. 확률 좋은데 여러분 투자할 거
거예요? 아니면 확률 없는 데 투자할 거예요? 확률 높은 데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100% 책임지십니다. 아멘. 사단이 고도의 전략에 여러분 낚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5절 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막 양다리 걸치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은 전쟁입니다. 아멘. 침노하는 자가 하늘나라도 빼앗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멘. 내가 반드시 간다. 내가 가는 그날까지 너희에게 나 예수를 주지 않았느냐, 나 예수의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끝까지 네가 붙들기를 원한다.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26절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긴다는 게 뭘 이기나? 여러분 뭘 이깁니까? 나를 이기는 거예요. 최고의 적이 나예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적은 나다. 나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물이 누굽니까? 옆 사람입니까? 납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나입니다. 나의 생각이 이 나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적입니다. 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인생 속에 권위자를 왜 두었습니까? 아내 위에는 남편이 있고요. 남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으시죠. 우리의 부모님을 또 두셨지 않습니까? 권위자를 두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두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에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갚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나는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으로만 이깁니다. 아멘.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 영광이 너무나 큰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래 복받아 응답받아 그거 추구하는 자들은 계속 거기를 가라고 막 던져줍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자 안 던져줘요. 자꾸 마귀를 통해서 누구 찾으라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눈치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마귀가 뭐라 그래?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야 저렇게 한번 해봐. 하고 우리의 교회에다가 속삭거려 안 속삭거려? 다 속삭거립니다. 아니야. 나 예수님 사랑할 거야. 아멘. 나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놀라서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할 때 떠나갑니다. 아멘.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다 막 엄청 해도 안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 자, 유다서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유다서가 있죠.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뭐를 얻고? 사랑을 얻고. 우리 인생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입니다. 아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달립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목구멍이 삭자고 내 코에 막 내가 지금 막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코로나가 얼마나 요새 나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지난주에도 누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기도해달라고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의 종은요 눈물로 중보합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대로 선포해 줬잖아요. 행여나 그게 잘못될까봐
또 여기 와서 저는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괜찮대요 하고 음성으로 나왔대요. 그걸 왜 기도한 건 아닌데 예수님 사랑한 자를 지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예수님 사랑으로 파고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눈물 짓고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은 다 잠잠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걸 지난주에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달립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킵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누구를 위하여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긍휼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 긍휼의 사랑이 내 안에 확 부어지면요 여러분 세상 염려 다 달아납니다. 세상 걱정 다 달아납니다. 평강이 마음에 확 임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계속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응답받기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축복받기 위해 싸우는 경주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을 얻기 위해 달리는 경주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 끝없는 그 용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들은 별 볼 일 없어도 너무나 연약해서 기댈 자가 예수님밖에 없고 유일한 우리 인생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너무 보잘것없어서 내가 너무너무 세상이 버리기 좋은 딱 그런 좋은 사람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최고입니다. 최고로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응답 안 돼도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된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 사랑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확실한 사랑의 명제 앞에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이거는 치지도 마요. 다 때가 되면 해결돼요. 여러분이 저 인생을 다 받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 살았잖아요. 겨울에 여기 이 상가에 이 목욕탕에 건물 이 목욕탕 얼음이 쫙 얼어 있습니다. 그 온수기요 한 사람 목욕하기도 적은 양입니다. 목욕하면 하려면요 몇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전체 우리 식구가 5명 6명인데 목욕하면 하려면 한 2-3시간 기다렸다가 물 데워지면 또 목욕하고 이래야 됩니다. 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막 도둑도둑 떨면서 목욕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쓰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참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걱정 없는 거 아닙니다. 없습니다. 돈. 근데 참 평강합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니까는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더 채우는 거.
긍휼과 이 평강과 이 사랑을 더 채우려고 이 꾸준한 성실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동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인가 5절인가 보면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동행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마의 음성, 교제를 항상 치우치지 않도록 이 음성을 들으려고 이 교제하는, 기도가 교제죠. 교제하는 이것을 늘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신부에 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말만 하는 기도를 많이 했죠. 몇 시간 내 말만 합니다. 예수님 음성은 안 듣고 막 합니다. 그럴 때도 필요했었습니다. 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한 몇 시간 기도하면은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기쁨이 확 임하고요, 말씀을 또 주셔요. 그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만히 예수님 생각하고 있으면 환상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말은 잠깐 하는데 예수님은 더 많은 말로 저에게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다 인생을 풀어주시면서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이 적어지고요, 예수님이 더 많이 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만 읽고 3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우리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 죄를 동행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너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힘쓰지 않으면 빼앗기거든요. 예수 사랑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빼앗깁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또 마음을 기울이고 또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고 내가 의지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밀실에 들어가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밀실입니다. 잠잠히 예수님을 찾는 홀로 있는 1대1의 그 밀실을 많이 가짐으로 예수님의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한없이 부어져서 여러분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군대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새봄을 통성으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달려가